자, 오늘부터는 시편 37편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이달까지 암송하나요? 이달까지 40절이기 때문에 두 달에 걸쳐서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길지만 그 암송으로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게요. 40절까지 한 번에 한 10장 10절씩. 37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암송하고 있으면 왜 좋은 것인가를 이번 한 4번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첫 시간에 시편에는 많은 장르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에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잠언서와 같은 지혜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이 뭐였죠? 1장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사람 앞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또 대표적인 지혜시가 오늘 37편이 지혜시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장일까요? 119장. 119장. 이게 지혜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7편이나 119편은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되지만 시니까요.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우리나라는 이런 시를 쓰는 방법, 이런 기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를 시작한다. 스탠자가. 한 연을 쓸 때는 가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나로 시작하고. 하라, 나오너라, 뭐 이렇게. 그렇게 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나라 기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국문학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A, B, C로 시작합니다. A B C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는 이제 알렙, 벳, 김멜, 달레, 해, 바브, 자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해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로로 시작해요. 로. 그다음 두 번째는 알렙, 베로 시작해요. 배 하나만 나와도 이거는 뭐뭐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의 기법이에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아크로스틱 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37편이 그렇고 119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이제 시편을 쭉 보면은 A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B로 시작하고 김멜 이렇게 시작해요. 특이하게. 그런 얘기 몰라도 되고요. 알면 더 좋고요. 이게 이제 37편이 그렇고 119편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니까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죠. 그걸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자들을 하면은 뭐가 나왔나요? 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37편을 자주 읽어보셨겠지만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요, 정말 깊게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뭔 다른 성경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37편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한다, 그 정도로 가르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요, 사서삼경도 가르치고 공자명자도 다 가르쳐요. 그 정도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를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무엇을 행하며 의인은 무엇을 행하는가? 이걸 다룹니다. 의인이 악인을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의인은 악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악인 대 의인이니까 악인 대 의인의 자세잖아요. 그럼 벌써 팍 나오잖아요. 악인 대 의인이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11절까지 나옵니다만, 요거는 악인들이 있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악인들이야. 그러잖아. 악인들이 다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없는 악인도 있거든요. 나에게는 전혀 저한테 해를 끼치도 않고 뭐 이익도 주지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근데 나쁜 놈 부정부패해가지고 돈 벌고
부정부패가지고 부자 되고 재벌 되고 하는 놈들 나하고 관계 없는 거 사실 나한테 뭐 돈 뺏어갔어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글부글 끓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층은 특별히요.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친 놈이 있어요. 미치는 거. 나 괜히 나한테 모함하고 말이죠. 모함하고 괜히 나한테 뭐 악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런 거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악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악인이고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도 악인이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악인을 대하는 우리 의인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악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끓죠? 예, 끓어요. 불이 나죠, 불이. 예, 불이 난다. 안달한다. 는 단어가 뭐냐면은 속상해한다. 자단합니다. 속상해한다. 이거 불나는 겁니다. 불나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인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인을 보면은 불은 당연하고 불은 당연하고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죠. 주먹 나가고 입이 나가든지 말로 그냥 공격하든지 화살을 쏘는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요.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그런 악인들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악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이런 놈들이 악인이다, 이런 놈들이 악인이다.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끝났다면 그건 다른 종교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악인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나의 마음은 뭐냐 말해봐라. 내 마음이 뭐냐? 그거를 다루는 게 이 37편입니다. 그래서요, 30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저놈들 어떻게 진멸해 버릴 것인가? 요즘 뭐 IS, 이 저는 나쁜 놈들 악의 축 어떻게 공격을 해서 진멸할 것인가? 그건 이제 외적 전쟁이잖아요. 외적 전쟁. 그런 외적 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37편은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 말이 한마디나 있나? 네가 어떻게 죽여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런 외적 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악인을 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인이라면 의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악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 어떤 생각이 나나 너는? 그 생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생각이 악하다면 그 생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적 투쟁. 외적 투쟁이 아니고요. 내적 투쟁입니다. 내적 투쟁이라는 것을 30편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의인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악인 아니에요. 악인은 내버려도 다시 없어진다는 거야. 간단히 보면 가만히 놔도 없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다뤄요? 의인들을 다룹니다. 의인들의 마음속에 악인들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불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나와의 전쟁. 이 내적 투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노가 났다. 이 분노하고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나하고 싸우기도 전에 저 사람하고 싸운다? 그럼 악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럼 내가 이기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생각들한테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런 분노에 내어버려 뒀거든요. 질투에 내버려 뒀거든요. 안달하는 거에 내버려 뒀거든요. 걱정, 근심에 내버려 뒀거든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럼 찾아온 그 마음은 아까 옥토라고 그랬잖아요. 옥토. 마음의 옥토.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하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땅.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동산. 즉 신령의 옥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란 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 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로 땅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7편의 가장 큰 주제는 전쟁을 통해서 내적 투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의 땅.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평화로운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로운 땅. 이미 하나님께 다 진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잘 살아.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고요한 땅 다 진멸해 주시고 고요한 땅을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고요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땅을 주었습니까? 전쟁의 땅 주었습니다. 전쟁의 땅을 주셨다고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요. 전쟁의 땅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원주민들이 막 충동돼가지고 원주민들이 마음속에 원주민들이 불불 끓는 거예요. 야, 우리 동맹하자. 저 여호수아 아주 강한 사람인데 우리 동맹하자. 서로 막 동맹하잖아요. 동맹하자 막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고 전쟁하잖아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원주민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얻으라고 그랬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뭘 얻을까요?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현장에서요, 삶의 처음에서 그런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싸워라. 그냥 한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투력이 이 정도 돼 싸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갔어요. 전투력이 크다고.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지고. 이같이 삶의 현장에서 얻는 교훈의 방법이 없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성장 아닙니까? 전투를 통해서 뭘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성장을 얻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은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전투력을 믿으면은 패하고, 이만큼 살아있는 영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딱 이겼어요. 이기면 뭘 차지합니까? 땅 차지하네.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옛날에 원주민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아직 전투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원주민이 다스립니다. 원주민이 정착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땅 아니죠. 원주민의 법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통치.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영적인 교훈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하면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을 전쟁에 나가신 분이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신 분. 네.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겠다니까요. 평화의 땅 아니었다니까. 전쟁의 땅이었다니까.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승리하면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맨날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거는 저기 악한 자가 있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악한 자야. 근데 막 잘 돼. 하느님마다 잘 되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언제나 평탄하고, 악한 계획도 이루어지고. 근데 나는 해야 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 막 불불 끓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막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또 잘 됩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다 잘 돼요.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아요. 악한 자는 잘 되고, 이 의인은 악한 자를 보고 내 마음속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지고 나는 패하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그렇잖아요.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린다. 전쟁을 나 혼자 막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분노와 격분 같은 걸 쫙 가라앉히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품이 온유해져요. 온유함, 겸손해지고요, 인내를 갖게 돼요. 기다리게 되고요, 고요해지죠. 불이 붙지 않죠. 불이 붙지 않으면 뭐예요?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뭐라고요? 땅을 차지한다. 땅이다. 이게 시편 37편의 주제입니다. 네. 단순히 뭐 악한 자, 지금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는 멸하고, 악한 자는 멸하고 의인은 잘 되고, 의인은 잘 된다는 이야기 없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보면은 그거는 37편을 잘못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다룹니다. 이 악인은 나와 관계없는 외부에 존재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것은 11절까지 다루는 것은 나하고 해 없어. 해 없어. 근데도 볼볼 끌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악인들을 보면 부글부글 끓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인을 보면은 부글부글 끓을 뿐만 아니라 주먹과 입이 나간다.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37편은요, 동시에 뭘 다루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덕을 다룹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주제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덕을 다룹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몇 가지 정형화되어 있어요. 몇 가지 끝나는데요, 의인들이 내 마음 속에, 의인들의 마음을 그리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마음 속에는 격분, 내 마음 속에 안달. 여기 속상해한다, 속상하지 말아라. 이게 안달하다는 겁니다. 안달. 막 불타는 거예요. fret, 불타는 겁니다. 안달하고 조바심 나고, 그 다음에 질투나고, 치세워하지 말아라. 질투나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허영심 있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격분하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보실까요? 8절. 노여움, 격분, 불평. 이게 악인의 마음입니까? 지금 의인의 마음입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암송하셨잖아. 의인의 마음이어요? 악인의 마음이어요? 의인의 마음이어요. 악인은 이 정도입니다. 악한,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거. 이거 악인입니다.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요거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요걸 보고, 의인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노여하고, 격분하고, 불평하고, 악인은 2개뿐인데, 의인은 3개나 됐네. 의인의 마음입니다. 요거 다루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또 뭘 다루냐면은, 자, 만약 이런 걸 이긴다.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격분하고, 안달하고, 조바심 나고, 질투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허영심, 분노와 불평, 격분. 이걸 이긴다, 내가. 전쟁했어. 주님과 함께 전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기면은 뭘 얻느냐? 온유해진다, 이 말. 온유가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지금 당장 이루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지금 내가 조금 지는 것 같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고요해지고, 이런 덕을 얻게 되는데, 그런 덕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 그래서 30편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주님의 복을 받으면 땅을 차지한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이것이 시편 37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37편을 잘 읽으시고 잘 암송하시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보고 의인이 나한테 영향을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악한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한테 침해를 가한 자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이런 것에서 악한 내 마음을 건져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땅,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고 고요하고 불붙지 아니하고 고요한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37편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제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흥한다, 그런 단순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든지 다 있어요. 단순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잘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7편은. 그 사람들을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37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내면에서 싸우는 내면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즉 땅을 차지한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딱 떨어집니까? 그럼 이렇게 알고 암송하면 더 뭐 그래 그러잖아요. 암송 40절까지 암송하면 그래 맞아. 자, 37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악이 득세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악인들이 다 잘 되는, 성공하는 악인들에게 대해서 그렇죠. 악인들이 실패하면 이거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문제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래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 요거는 의역을 조금 한 겁니다. 표준 세 번이 의역을 한 거고요. 개역 성경이나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잘 되고 성공한 이건 안 나왔어요. 그냥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이런 거야.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가운데서 시세화하지도 말고 질투심 갖지도 말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악한 자들이 막 잘못되고 막 교도소가고 하는데 부러워합니까? 속상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도 맞는 거예요. 의역을 조금 한 것도 맞는 겁니다. 세 번역이. 악한 자들은 다 잘된 악한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는, 잘 살고 하는 불의한 자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37편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불평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라도 하면은 좀 더 나갑니다.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좀 나아가서 그들이 나에게 공격이라도 하면, 만약 공격이라도 하면 더욱 심하게 악평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유리컵에 물 놨는데 거기에 엄청난 먼지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두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휘저으면 어떻게 해? 휘저으면 그냥 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휘저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은 원래 그런 거 다 있었는데 휘저었을 뿐이라고요. 휘저으니까 제 마음 속에 이미 그런 악한 정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내 마음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있는 거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덕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나는 악에게 지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덕을 극복할 때는
만약 극복했다. 그러면 악인은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벙어리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은 벙어리 돼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벙어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내면에 있는 악한 덕들, 악덕들을 극복할 때 나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으로 악을 꾸질 수가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소리는 악의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바른 말 한다고 하지만은 분노를 가지고 바른 말 한다. 그러면 벌써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악의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37편의 전체를 보는 데는 중요한 주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37편을 한 4번 정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워서 영적 성장을 이루십시오. 오늘 배울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자, 왜 악한 자들을 보고 그렇게 시세하고 분노하냐, 속상해하냐. 왜 나에게만 딱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악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에 있어. 내 전후 좌우에 있어요. 좌우 전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악인들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마라. 7절도 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악한 계획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을 보면은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세화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냥 배입니다. 배. 영어로 보면 in이에요. among이나 in이에요. 잘 산다고 잘 된다고 그거 없어요. 그냥 악한 자들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악한 자들 속에 내가 있으면, 악한 자들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나는 많은 소리를 듣죠. 그리고 눈으로 보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봅니다. 악한 자는 항상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봅니다. 항상 봐요. 악한 자가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해 보이고요. 악한 자들이 이루는 계획은 사업하면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의인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악한 자 정말 악한데 하는 것마다 잘 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보고 들으면서 나에게는 내 마음속에 어떤 무엇이 일어나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는 주는 거 없이 그들을 보고 들으면서 안달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거 없이 보고 안달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질투심이 나고 시세화한다. 질투심 난다. 질투한다. 그들은 항상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조금의 진리예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악덕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은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들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악인들이 나한테 있든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든지 안 미치든지 그걸 쳐다보면은 이건 영적 전투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면 와 이렇게. 그럴 때는 얼른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보아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악한 자들 가운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왕자, 전후좌우에 다 있다. 전후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전후좌우에 다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나만 빼고 전후 다 오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악이 돼요. 또 동의하시잖아요. 가정에는 없을까요? 가정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더 원수야. 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야. 내가 악이 되고 좀 악이 되고 서로 악이 되고 다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는 항상 악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그게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믿고, 근데 그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크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자기가 어텐션 하니까, 그들에게 어텐션 하니까 여기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텐션 하니까 잘 되네. 야, 저놈 아까운 계획도 이루어지고, 와, 평탄하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 와, 막 이거 보고 나면 여기만 난리가 났어요. 요거를 시선을, 텐션을 하나님을 봐라. 일어난 거예요. 예. 시선을 올리라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와 시기, 불평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적인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로 싸워야 된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직접 악한 자들을 직접 공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싸워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멀리 내다봐라. 이거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상하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2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전쟁 간단합니다. 멀리 내다봐라. 하나님 가르친 지혜입니다. 영적 전쟁에 악한 자들이 나한테 시작할 때 멀리 내다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위를 봐라. 위를 바라봐라. 하나는 멀리 내다봐라. 두 번째는 위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네 일이나 해라. 네 일이나 해라.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멀리 봐라, 위를 봐라, 네 일이나 해라. 성경의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방, 앞을 내다봐라. 2절 보십시오. 2절. 그들은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 불의한 자들을 보고 막 시기가 납니다. 아이, 저놈이 새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막 시기가 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멀리 봐라. 2절 보니까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진다. 자, 시들고 사그라진다. 이 단어만 써도 빨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빨리 아주 신속하게 시들고 신속하게 사그라진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빨리까지 썼어요. 여기는요.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순간입니다. 없어집니다. 저는 제 그 안방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대, 서울 교대 은행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 팔이 날 때는요 하루가 달라요. 매일 보거든요. 우리 육안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근데 가을 되잖아요. 나무 떨어지잖아요. 이파리 떨어지는데 똑같죠, 뭐. 떨어지는도 막, 어느 순간 앙상해져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사라지고, 빨리 사그라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있었던 악인들 많이 있죠?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히틀러, 막 그렇게 싫다며. 히틀러가 여러분이 뭐 밥 달라고 그랬어요? 어? 뭐 밥 달라고, 그러다 싫잖아요. 예? 근데 어디 갔어요? 점프덤 속에 있잖아. 그렇게 봐라. 멀리 봐라. 그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빨리 구더기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는 게
멀리 내다보아라. 그러면 좀 괜찮아집니까? 예,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뭐랬죠? 위를 봐라. 위를 봐라. 4절 6절 보시죠. 4절 6절. 4절은 자, 기쁨이 나오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내 갈 길, 기쁨, 갈 길, 그 다음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줄게. 6절. 너의 의, 그 다음에 너의 공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맡길 게 뭐냐면은 기쁨을 찾아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찾아라. 그런가. 왜냐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재물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애착하고 그래서 다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 기쁨 자체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아무 기쁨도 없어. 도움을 많이 벌어보니 이성적인 쾌락도 없고 아무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쁨도 없어. 요거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에너지가 왕성해서 막 기쁜 세상이 뭔가 좋거든요.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막 좋고 이건 그래도 차선이에요. 최선은 뭐냐? 요거 세상을 향해서 다 기뻐하는 이거 애착하는 거 이것을 돌리려면은 이 돌리는 만큼의 그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더 큰 에너지가 있을 때 이걸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이걸 영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예. 어느 날 기분 간단하잖아요. 핸드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안 뺐어요. 그만 봐. 너 이제 2분 봤다. 3분 봤다. 눈 나빠진다. 그게 들어옵니까? 초콜릿 하나 줘봐야 그냥 나오죠. 더 좋은 거, 더 좋아하는 거 주면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라. 두 번째, 그러니까 기쁨, 감정이잖아요. 감정, 나의 감각, 감정, 그 다음에 가는 길, 내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승부를 볼 것인가? 이 커리어도 주님 앞에 맡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의와 나의 공의. 내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명예잖아요. 네. 감정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명예를 위에서 찾아라. 위로부터 찾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 기쁨은 오직 주님의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내 공의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악한 자를 비난하는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 대신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라?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방향을 다시 설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다시 설정해라.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영적 기쁨이다. 세상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다. 나의 길을 맡겨라. 나의 명성도 그분 앞에 맡겨라. 나의 감정, 나의 길, 나의 명예도 그분을 의지하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텐션을 바꿔라 합니다. 네. 어텐션 미쳐보죠. 어텐션 위로 봐. 그게 지혜입니다. 예. 나를 극복하는 지혜예요. 세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나의 일을 하라. 건설적이 되라. 네 일 해라. 분에 넘치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네 일 해라.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 오늘 배울 지혜입니다. 멀리 봐라. 어떨 때의 지혜라고요?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 멀리 봐라.
두 번째는 위를 봐라. 세 번째는 네 일해라. 너무 쉽죠? 멀리 봐라, 위를 봐라, 네 일해라. 그럼 악한 자들은 항상 여기 있지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 마음을 후비지 않아.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요. 자,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말한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7절,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 고요한 영혼입니다. 고요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싸움에 이기면은 땅을 차지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겸손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악한 자들 가운데 어디를 가나 전후좌우 둘러있는 악한 자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고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